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 단수가 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어떤 때는 2, 3일씩 물이 나오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집안에 있는 물통, 큰 냄비, 들통, 목욕통, 제 남동생의 장난감통까지 다 대동해서 물을 받아놓곤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고 지구 면적의 70%가 물이라고 하니 물과 사람의 생명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나사에서 화성에 물이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것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정보가 되는 이유는 물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물이 없는 방법이 딱히 많지 않았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지하 깊은 곳 안반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북쪽 헤르몬산 정상에 만년설이 녹아 흘러서 산자락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것을 얻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민족에게 물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미시나 경전에 의하면 유대 절기 중에 초막절에는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진행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물을 길러 갖고 올라와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환호를 하고, 또 다른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찬송을 부르며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과거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장막절 이후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바쁜 농사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드리는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큰 날이라, 구원의 큰 날이라 부르면서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간구하면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물이 풍요로운 땅은 결실이 풍성했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따라 이동하고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건설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비유가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생명의 떡이다 등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도 복잡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진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갈증이 클 것 같은 여자고, 삶에 대한 안정이 없이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그 내면에 깊은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가 많은 인생의 여자입니다. 삶의 목적을 주고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줄 만한 무엇인가가 이 여자의 인생에 필요했습니다. 매번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로 나오지만 이 물로서 해결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그것도 천시받고 있던 여자인데 유대 청년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 이런 반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무리 우물의 물을 길어다 마셔도 사람은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일시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채워지질 않는 부분이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그 물을 채우느라고 매일 밤낮 없이 쉼 없이 힘쓰고 수고하느라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다 막상 어느 날 그 물을 가득하게 채우게 된다고 해도 이상하게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뛸 듯이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깐이요. 곧 허무감이 밀려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는 구멍과 갈증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메꿔보려고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술을 찾기도 하고 또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무언가에 중독되고 매몰되고 몰입하지만 결코 채워지질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곧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처음보다 더 센 것,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 속에 이 공백과 갈증, 또 헛헛함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고 만족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무서운 것도 없어지고 사람 눈치도 볼 게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무서울 것 없이 생명 걸고라도 갈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늘 잃어버린 것 같고 허전하고 찝찝하고 그랬던 마음에 가득 무언가 차올랐습니다.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그것이 맞춰진 것 같은 꽉 채워진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 엿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희열로 가득 차서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이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처럼 먹을 때만 시원한 것이 아니라 그때만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분을 만나게 되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세계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와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옮겨 파놓으면 또 와서 뺐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그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거나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은 있었음에도 결투를 정하거나 또 아니면 늘 당하고만 사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팔자를 한탄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뺏기면 또 옆으로 가서 또 이동해서 다시 팝니다. 또 뺏기면 또 이동해서 다시 팝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고 해서 더 넓은 지경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도록 운물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유독 성품이 착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남한테 주기를 좋아하는 성격일까? 그런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이삭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빼앗겼다고 해서 세상을 잃은 것처럼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발전된 기술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우물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우물을 하나 팔려면 많은 인력과 또 에너지와 또 재산도 소비가 되는 일이었는데, 또 조금만 파도 물이 쉽게 나오는 땅도 아니었고, 그런데 우물을 팔기만 하면,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다고 하니 이 우물을 소유한 사람은 큰 재산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이삭은 그런 우물을 힘들여 파놓고도 뺏기고 또 뺏기고도 다시 팝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건, 이삭이 여러 개의 우물을 팠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물을 파는 대로 샘의 근원이 터져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알아서 판 것도 아닌데 파는 족족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유입니다. 우물을 계속 빼앗던 그들도 놀랐는지 더 이상은 우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더 될 게 있겠었습니까? 다시 파면 될 일이었습니다. 내게서 우물을 빼앗은 사람은 그 빼앗은 거 하나로 끝나겠지만, 나는 그 샘의 근원을 갖고 있으니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거를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적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물의 근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주님, 내 일에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 힘과 능력으로 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만족시켜 줄 만한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다른 곳에서 생수를 구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물을 저축치도 못하는 웅덩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멸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또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도, 또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기쁨으로 착각하고 찰나의 기쁨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줄 압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성전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걸어가 보니까 발목에 차고 또 잠시 후에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이상까지 차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강가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또 당신의 백성들을 이 어려움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가뭄의 때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시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언제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뼈가 맞추어지고 근육이 붙고 살과 피부가 얹혀져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도 이름을 불러내어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강바닥이라 해도
다시 물을 흘려보내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잊거나 내가 하려고 하거나 주님 대신 다른 것으로 그 대체품을 찾아다니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실대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파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물의 근원을 붙잡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샘의 근원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파오던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버려야 된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봐야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원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이 주님에게 갈증을 해소하고자 주님을 목말라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게 하시듯이 불가능도 가능케 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죄를 낱낱이 밝혀내시면서 혼내시면 어떡하나, 또는 주님을 너무 가까이 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네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당장 하는 일을 관두고 선교지로 나가라 하시면 어쩌나,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슬쩍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서운 교장 선생님이나 꼰대 상사 같은 이미지, 그런 것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헌신해라, 봉사해라,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혼내실 것 같은 두려움이,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시거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시고 베풀어 주시되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받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믿어왔고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주시려면 또 좀 넉넉히 주시지, 불안하게 늘 여유도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나? 너무 쪼잔하신 분이시 아니신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잘 지낸다고만 하면 그 시기가 영적으로 내게 얼마나 유익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로 얻을 수 없고 책으로 배울 수 없었던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이나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울 수 없었던 귀한 영적 훈련과 체험들을 광야에서 한 것처럼 우리들 역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을 지나는 시기라 할지라도 이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체험과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욥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빈곤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풍요와 빈곤의 기준이 물질이라 생각하고 물질이 풍부하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 여긴다면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부요하시고 부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면서까지, 가난하게 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부요함이 세상에 있을 것으로 안다면 가져도 끝없는 욕망을 지닌 인간은 결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부요함과 풍성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고갈되질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이 부요함을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겠다 하셨고, 주님은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신 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또 구하는 자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후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한정판이나 희귀 가치가 있는 것,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주님 안에는 한정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귀한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 하늘의 풍성함을 받은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물질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과는 상관없는 복만을 주신다거나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부요함 역시도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빈곤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자고해지는 것도 이것은 더더욱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나를 위해서 낮추시거나 빈곤하게 비워야만 하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재물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의 성공에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진정한 부요함을 얻기 힘들겠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십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 쉼터가 되시는 쉘터가 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애들한테 너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보다 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를 적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가득 채우고 흘러나가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을 아우릅니다. 모든 땅을 적시고 남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들, 결실들이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르면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간신히 연명하며 버티며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선하신 계획과 일하심이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나 혼자 목을 축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강물이 흐르면 다른 곳에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자기 힘으로 삼는 백성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